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말씀은 제가 한 30년도 더 전에 참 좋아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라. 책상에 써놓고 매일마다 읽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고, 그때는 제가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한번 흉내내고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좀 살았으면 좋겠고, 예수님을 좀 닮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너무 커졌을 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닮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질문을 한번 가지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봐요. 좀 잘 믿고 싶은 마음에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던 분들 계시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우리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답을 알려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9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어, 어린애든 어르신이든 관계없이 너 나를 따라올 마음이 있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는 내가 원치 않는 욕심이 계속 자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몸에 익었던 욕심이 계속 커지고 있는 거죠. 더 가지고 싶은 소유욕, 명예욕, 권력욕, 음욕, 승부욕, 편하고 싶은 거, 이런 욕심들이 계속 내 안에 자라나는데, 너 나를 따라오려면 이런 것들과 이별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음성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날은 됐다가 어느 날은 안 됐다가 이러면 안 되고, 날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데, 이것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으면 제일 좋지만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우리가 힘든 일을 겪게 되면 그것을 십자가라고 표현을 하는데,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릴 때 이게 뭘까 싶으면 억소리 2번 내면 됩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자, 첫 번째 억은 뭐냐면 억지로예요. 봉사하기 싫어. 근데 억지로라도 한번 해봐. 그러다 보면 역사가 일어나는 게 십자가거든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제일 좋지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공부 좋아서 하는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그냥 엄마가 시키니까, 감시하는 눈이 두려우니까 억지로 앉아있다 보면 성적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지금 유치부 애들, 여기 와 있는 애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집에서 엄마가 연습시키고 교회 와서 선생님이 연습시키고 애들도 힘들지만 억지로라도 하다 보니까 폼 나잖아요. 십자가는 그래서 억지로. 또 하나는 뭐냐면 억울하다의 억자예요. 내가 감당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누명을 쓰게 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인 것 같다. 그러면 한번 내질러 보는 거. 그게 십자가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따른다는 말은 그냥 따라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히라보 원어의 의미는 조금 달라요. 이거 한번 켜줘 보세요. 다음 페이지. 앞으로 나와서 해야 되겠다. 오케이. 이 따라오려거든이라고 하는 히라보 원어의 뜻은 뭐냐면, 누군가에게 소속되어 확고부동하게 그를 따른다예요. 죽어야만 하는 경우를 할지라도 나는 따른다. 이거를 따라오려거든이라고 그래요. 가고 싶을 때 가고, 가기 싫을 때 안 가고, 돈이 될 것 같으면 가고, 돈이 안 될 것 같으면 안 가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돼. 욕심 그런 거 좀 내려놓고 날마다, 변덕 부리지 말고 날마다 억울한 일이고 억지로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한번 해봐. 그리고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도 확고부동하게 그분을 따라야만 하는, 어떤 첩보작전에 동원된 군인들처럼, 적진에 침투한 군인들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24절부터는 목숨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하십니다. 너희가 살고자 하면 끄고,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을 거고, 끄라고 꺼. 살고자 하면 죽을 거고 죽고자 하면 살고, 이런 얘기 하시면서 너희들 목숨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따라와야 돼 하시면서 27절에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하나 주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거다. 자, 누가복음 9장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다 보면 너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거다. 자, 그러면 어느 날 이 본문을 읽는데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이 있나? 자,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베드로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못 봤습니다. 12사도 중에 제일 오래 살았다는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일까?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본다. 그러면 어디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죠. 자, 그런데 눈으로만 보나요? 시각장애인들은 무엇으로 보세요? 글을 어떻게 봐요? 손가락 끝으로 보죠. 자, 그럼 본다는 말이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손가락으로 보는 것도 있죠. 시식 코너에 가시면 마트의 시식 코너에 거기 서 계신 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맛보고 가라고 그러죠. 자, 맛보는 건 뭐로 보는 거예요? 입으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본다는 말을 시각에 한정 짓지 말고 너희 가운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 중에는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자도 있을 거다.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우게 될 말씀이 변화산 이야기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변화산 그 산의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기도하고 모습이 변형되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얼마나 좋았는지 뭐라 그래요?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를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내가 여기서 밤을 새기를 원합니다. 여기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 여기 떠나지 맙시다. 이게 천국을 맛보는 거죠.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신비한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체험도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맛본다고 하는 거 어떤 사람이 이런 천국의 맛을 볼까?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천국의 맛을 보느냐면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욕심을 내려놓은 사람들이에요. 욕심을 부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없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어요. 민수기 구약성의 민수기 읽어보면 거기에 발락, 발람 이런 사람 이야기 나옵니다. 발락은 모압이라고 하는 왕의 왕이에요. 근데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통과해서 지나가야 돼. 근데 모압 왕 발락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저놈들이 지나가다가 우리 백성을 약탈하거나 죽이거나 이러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이 생겨가지고 저거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한판 붙을 생각을 합니다. 한판 붙을 생각을 하고 딱 전력을 따져보니까 쫄리게 생겼어. 이거 지게 생겼는데 그래가지고 무슨 작전을 쓰느냐면 블랙 매직 들어보셨어요? 저주를 겁니다. 우리나라도 인형 볏짚으로 만들어 놓고 바늘로 찌르고 그러는 것처럼 블랙 매직, 그걸 블랙 매직이라고 그래요. 저주의 매직을.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용하다는 점쟁이가 누구였느냐면 발람이라는 사람이에요. 모압 왕의 이름은 발락이고 기억. 그 신통하다는 무당의 이름은 발람이었어요. 근데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야 일주일만 와가지고 저주해줘. 그럼 내가 너한테 굿하는 값으로 일반 100만 원이었으면 이거 1000만 원 줄게. 자,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일주일에 1000만 원인데 가야지. 발람이 이제 짐을 싸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야, 내가 축복한 백성들이니까 너 저주하면 안 돼. 가지 마. 너 갔다가는 네가 죽는 수가 생겨. 무당이 바짝 쫄았습니다. 그래서 가야 되려고 짐을 싸다가 짐을 풀고 안 가. 그리고 접었어요. 자, 발람의 마음속에 미련이 남아요, 안 남아요? 1000만 원인데.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들은 모압 왕 발락이 그래? 그러면 따블로 준다고 그래. 데리고 와. 그래서 따블을 주러 또 간 거야. 그래서 따블입니다. 2000만 원 드릴 테니까 일주일만 오세요. 가야 돼 말아야 돼? 가야지. 가려고 마음을 먹고 또 짐을 싸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 뭐라고? 너 가면 안 돼. 그 사람들은 내가 축복한 사람들이니까 네가 저주하러 가면 안 돼. 가지 마. 가면 너 죽는 수가 생겨. 아씨. 그래서 이제 때려쳤어. 그리고 나 안 가.
그리고 얘기를 했는데 얼굴 표정은 어떤 표정이에요? 가고 싶은데 못 가는 표정을 그 신하들이 읽은 거야. 임금님한테 가가지고 임금님 땀을 갖고 안 내나 봅니다. 그때 모압 왕이 뭐라 그래요? 따답을 불러. 그래가지고서 1,000만 원이 얼마까지 올라간 거야? 4,000만 원까지 올라가서 가야 돼 말아야 돼. 일주일에 4,000만 원이야. 여러분 같으면 가요 안 가요? 죽고 살고는 나중 문제고 일단 가야지. 그래가지고 짐 싸서 이제 갑니다. 발람이 출발을 했어. 한참을 가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청에 가서 돈을 벌고 싶으면 가는데 가되 저주는 하지 말고 축복만 해.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난 돈만 받으면 되니까. 그래 가가지고서 열심히 저주를 안 하고 축복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심히 축복했더니 발락이 계약서를 내민 거예요. 너 계약 위반이야. 4,000만 원 못 줘. 그러면서 네가 저주를 했기 때문에 이 돈 못 줘. 발람이 머리가 막 돌아갑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가지? 아, 내가 알아. 이스라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저 백성들이 거룩하면서 떠나면 하나님도 떠나.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네 공격 못해. 그러니까 너네들 내가 저주는 하지 않았지만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줄게. 그래 무슨 작전을 알려주느냐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저게 광야에서 있는 동안 이거 저 엄한 놈들 나쁜 놈들 많으니까 미스 모압 선발대회를 해가지고 예선을 통과한 수백 명의 여자를 이스라엘 신령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자들이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저 여자들하고 같이 지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거다. 모압 왕 발락이 이 작전을 받아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미스 모압 선발대회를 열어가지고 여자들을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게 웬 떡이냐 하고 그 여자들과 살다가 음행의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되고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결국 발람도 죽고 발락도 죽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국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한번 틀어줘 보세요. 이걸 수학 공식으로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면 이방 선지자 발람의 무엇이? 소유욕이. 거기에 뭐가 더해져요? 모압 왕 발락의 승부욕이 더해집니다. 거기에 뭐가 또 더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욕이 더해집니다. 소유욕과 승부욕과 음욕, 이 욕심들이 더해지고 나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신락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합니다. 결국 그때 그 음행을 저질렀던 이스라엘 남자들 전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한 거예요. 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답과 아비후라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은 출신 소문이 너무 좋아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힘들거든요. 좀 편하고 싶었어. 매일마다 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불 피우는 일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맷돌에다가 나무 비벼가지고 불씨를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매일마다 분향단에 향을 지펴야 돼. 아, 너무 힘들고 귀찮아. 그래서 몰래 남겨놔. 불씨를. 그러다가 그걸 그냥 드립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이걸 그의 아버지 아론도 알아요. 근데 야단치지 않습니다. 자, 부모의 자식을 향한 그릇된 사랑, 그것도 욕심이죠. 거기다가 자녀들의 편리주의, 편하고 싶어. 이게 합쳐졌어요. 어떤 일이 났어요? 나답과 아비후의 편리주의와 아버지 아론의 그릇된 자식 사랑이 합쳐지면서 결국 나답과 아비후가 죽습니다. 자녀들은 애들인데 뭘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 아니라니까요. 연세 드신 분들은 치매가 오고 기운이 떨어지고 기억이 왔다 갔다 하고 기운도 빠지고 그러면 그럴 수 있어. 근데 애들은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애들이니까 바로 가르쳐야지. 그때 안 가르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애들이니까 똑바로 가르쳐야지. 근데 아론이 이걸 못한 거예요. 애들 이쁘다고. 아니 그럴 수 아니라니까. 결국 아버지의 그릇된 사랑과 그 자녀들의 편리주의가 합쳐지면서 두 아들이 같은 날 죽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려면 일단은 너희가 누리고 싶은 욕심을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안에 매일마다 자라고 있는 이 욕심을 떨어내고 제거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맛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기쁨은 그렇게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게 우리 안에 아직
욕심이 남아있어요. 오늘 성경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려면 더 소중한 것 때문에 덜 소중한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선택을 하잖아요. 돈이 중요한 거예요? 건강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말은 건강이 중요하다고 다 얘기하지만 돈 벌겠다고 몸을 상하는 사람이 한둘이냐고. 돈 좀 더 벌어보겠다고 몸을 너무 과로해가지고서 또 이 돈 벌겠다고 너무 일을 열심히 하고 밤새고 그러다가 이상해지는 사람 한둘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지 못하시는 게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과식하는 사람의 밥통이야. 과식하는 사람의 밥통을 하나님 책임 못 지셔. 그거 낫게 안 해주십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과로하시는 분들의 몸통이야. 이 과로하는 사람의 몸통은 하나님도 어쩌지 못하셔. 근데 우리는 돈 버느라고 몸을 망가뜨려. 제가 요즘에 젊은 분들에게 서로 이런 얘기해요. 몸 망가뜨리면서 돈 벌지 마라. 돈 많이 벌었는데 어느 날 갔어. 이런 분들 여러분 주변에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돈을 열심히 버느라고 가정을 포기한 거야. 그러고 살아가다 보니까 나이 40, 50, 60, 70 돼서 이혼을 해. 돈은 벌었는데 이혼이 된 거죠. 행복이 사라지는 거죠. 돈은 벌었는데 자식들이 불량 청소년이 됐어. 자, 무엇이 중요한 이 균형을 맞출 능력이 사라진 거죠. 더 소중한 것 때문에 덜 소중한 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덜 소중한 것에 눈이 멀어가지고 더 소중한 것들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명예가 중요한 거예요? 돈이 중요한 거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명예를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명예의 소중함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의 명예롭게, 생명나무 교인답게 명예롭게. 근데 돈 때문에 명예를, 이건 안 되는 거죠. 자, 이 땅도 중요하지만 천국이 얼마나 중요해. 여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거기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천국에 대한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은 막 살지 않습니다. 근데 천국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니까 막 살아가고 죄 짓는 거잖아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잘 안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천국이 믿어졌어요. 자, 오늘 여러분이 계신 누가복음 9장 24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개역 개정판이나 개역 한글판은 자기의 목숨을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근데 쉬운 성경 읽어보니까 자기의 생명을 건지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잃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건질 것이다. 목숨을 생명으로 단어를 바꿔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명은 한문으로 써보면 틀어줘 봐요. 생명은 저렇게 한문으로 쓰거든요. 저게 읽을 줄 알아요? 생명이야. 저게 한문으로. 못 읽는 사람으로 한글에 토를 달아놔서. 그래서 명자는 목숨이라는 뜻도 있지만 명령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비슷한 단어로 성경은 사명을 이야기해요. 사명은 맡겨진 임무라는 뜻이거든요. 자, 명은 목숨이라는 뜻과 명령이라는 뜻을 같이 갖고 있는 단어예요. 다시 표현하면 생명이 곧 사명이라는 거거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에게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꺼도 돼요. 너희에게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너희에게 사명이 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내 나이가 70인데 무슨, 아니라니까요. 살아있는 모든 것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어떤 사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생명이라는 단어를 소중히 생각하면서 이 생명을 사명과 연결을 시킵니다. 더 소중한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막 살 수가 없는 게 거기에서 내가 만나야 될 하나님, 거기에서 내가 받아야 될 상급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바울 목사님이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살던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런 이야기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왜 지킨 거냐? 자, 그 다음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후로는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남은 것은 이런 뜻이에요. 히라보 원어의 뜻은 이제 남아있어. 뭐가 남아있어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자, 히라보 원어는 이것을 미래형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제 후로는 주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실 것이다. 이게 아니라 바울 목사님은 천국을 3번 갔다 왔습니다. 3번을 갔다 와 봤는데 거기 가보니까 마라톤 한 사람들 우승자에게 월계관을 씌워주는 것처럼 나를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그 마지막 날 받을 면류관을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현재형을 사용합니다. 바울 목사님의 원어는 현재형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양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것에 맞게 면류관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론이라는 게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한국에 종말론이 들어와서 이상해졌어. 종말론이라는 건 끝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자, 1년 후에 내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면 막 살아야 돼요? 1년을 소중하게 살아야 돼요? 1년을 굉장히 소중하게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종말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오늘을 소중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6개월 후에 내가 죽는다. 6개월 동안 얼마나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종말론이 들어왔는데 며칠 날 몇 월 몇 시에 예수님이 어디서 오신다, 다 흰 옷 입고 모여라, 그래가지고 춤추고 앉아가지고 노래 말하, 이게 뭔가 사이비들이 나오는 거지. 성경에 말하는 건전한 종말론은 그 종말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소중히 살아가는 거예요. 이 오늘을 소중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맛을 본 사람들은 여기가 이게 그렇게 소중하지 않다는 걸 아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 천국이 얼마나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하찮은 것 때문에 목숨 걸고들 사는 거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책을 봤더니요, 어떤 엄마가 딸들 둘하고 중학교 1학년 3학년 딸들 둘하고 돼지 저금통에다가 돼지 먹이를 잔뜩 줘가지고서 꽉 찬 거야. 엄마가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야, 이거 너네 둘이 나눠 가져. 그리고서 돼지 저금통을 던져주고 엄마가 나갔습니다. 자, 딸들이 뭐 해야 돼? 이제 배를 갈라가지고 돼지 저금통을 쏟아놓고 500원짜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가 들어있으니까 자, 무엇부터 가져야 돼요? 1000원짜리부터 열심히 줬는데 1000원짜리가 마지막 한 장이 남았어. 두 딸이 동시에 손이 딱 간 거야. 누가 가져가야 돼요? 누가 가져가야 돼? 언니가 양보를 해야 돼요? 동생이 양보를 해야 돼요? 근데 언니가 힘으로 뺏었어. 동생이 화가 나. 이젠 뭘 찾아야 돼요? 500원짜리. 열심히 500원짜리 샀다가 500원짜리를 동생이 딱 건드렸는데 잘못 짚혀가면 빙 돌아 소파 밑으로 쑥 들어갔어. 잽싸게 손을 딱 뻗어가지고 500원짜리를 잡으려고 그랬는데 500원짜리와 함께 옆에 있던 무가 같이 딸려 나왔어. 이렇게 보니까 5만 원짜리 하나가 들어있는 거야. 다행히 언니가 못 봤어. 어떻게 해야 돼요? 잽싸게 주머니에 넣어야지. 그리고 500원짜리 열심히 다 주었어. 500원짜리가 마지막 한 개가 남았어요. 거의 동시에 두 딸의 손이 딱 500원짜리 들어갔어. 누가 가져가야 돼요? 누가 가져가야 돼? 동생이 얘기합니다. 언니 가져. 왜? 나는 5만 원짜리 있잖아. 그까짓 거면 500원짜리 뭐. 자, 천국의 맛을 본 사람들은요, 이 땅, 그거 너 가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의 맛을 못 본 거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부드러운 그 모습을, 그걸 못 보니까 맨날 여기서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 이야기 하나 멋있게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자, 여러분, 보물을 밭에 묻어요, 안 묻어요? 우리는 안 묻고 어디다 갖다 놔요? 은행에다가 돈을 넣는다고. 근데 그 당시는 은행이 없을 때입니다. 내가 금덩어리를 가지게 됐어. 어떤 놈이 와서 훔쳐갈 줄 알아? 전쟁이 일어나면 또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땅에다가 묻어야 되는데 이걸 누가 알면 안 돼. 아무도 몰라야 돼. 누구만 알아야 돼? 나만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 땅에다가 팍 숨겨놨어요. 그리고 나서 치매에 걸렸어. 그래가지고 위치를 잊어버렸네. 그리고 돌아가셨어. 자, 이거 누구 거예요? 찾는 놈이 임자지. 어느 날 인부가 와서 밭을 갈다가 거기에서 보물을 본 거야. 자, 초가집에 살고 있는 이 농부가, 이제 이 인부가 뭐 해야 돼요?
덮어놓고 어디 가서 집에 가서 뭐부터 해야 돼? 집부터 팔아. 왜? 뭘 사야 돼? 밭을 사야 돼. 그래서 밭을 사고 거기에 있는 보물을 가져간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너희 안에 천국을 맛을 본 사람들은 저 이 땅에 있는 거 이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야, 그게 진짜다. 그러고 났는데 이게 별 소용이 없는 거야. 어느 날 내 몸뚱아리가 별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내 몸보다 더 중요한 게 영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몸은 여기에 있고 영이가. 자, 그러면 이 몸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네. 그래가지고 제가 한 일이 뭐냐면 시신기증을 한 거야. 나 죽으면 시신 가져가. 의사들 가져가서 마음대로 쓰고 나중에 뭐 화장해서 준다니까 가져가. 시신기증을 해놨어요.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를 않더라고. 시신기증. 근데 어떤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잘 죽으면 시신기증인데 교통사고 나서 뇌사 상태에 빠지면 시신기증보다 더 좋은 게 장기기증이래. 눈도 빼주고 콩팥도 빼주고 심장도 빼주고 간도 빼주고 다 빼주는 게 더 좋은 거래. 그래? 그럼 나 그것도 해. 그래가지고 장기기증 했어요? 나 그거 있어. 이게 면허증에 여기 장기기증 했다고 이렇게 써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저 교통사고로 뭔 일이 나면 장기기증 그 빨리 해야 되잖아요. 늦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나이 들어도 죽기 전에 또 병에 걸려서 골골대다가 돈 다 없어진대. 그래가지고서 요양치료 중단 서명해놨어요. 나 연명치료 중단한다. 연명치료 안 해도 되니까 이거 서명했더니 그것도 카드 하나 왔더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오래 사시려고 그래. 적당히 가야지.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묘자리를 또 써야 될 것 같아. 묘지는 사놓으셨어? 아니 언제 죽을 줄 알고. 그래가지고 그 나라가 보이고 나니까요. 이 땅에 있는 게 별거 아니라는 걸 알고 나서 묘자리를 제가 하나 샀습니다. 나는 혼자 살고 싶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살 것 같으면 같이 살라고 그래가지고 납골당 2인용 부부 합장 들어가는 거 그거를 샀어요. 이천에도 비싸대 그거. 그 로얄층 이런 데는요. 제가 생각한 1,700만 원짜리야. 두 개가 1,700만 원인데 제가 사고 다음 날부터 프리미엄에 붙어서 1,850만 원으로 올랐어. 그래서 내가 거기다 지금 사놨어요. 이거 사놨는데 거기 이제 교인들이 많이 들어가냈는데 거기에다가 내가 평생 제일 좋아했던 말씀을 쓰게 돼 있어요. 납골당 뚜껑에다가. 거기다가 시편 71편 14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다 딱 새겨놓으라고 적어주고 왔어요. 제가 죽으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뼈가루가 올 건데 뼈가루도 거기다 유골하면 넣지 마라. 뼈가루도 자연으로 다 돌려보내. 흙은 흙이니까 돌아가고 거기에다가는 납골함에다가 이 함을 넣지 말고 내가 평생 봤던 성경책 하나를 거기다 넣어줘라. 생명나무께 교패 하나 거기다 붙여주고 그리고 가족 사진 하나 넣어주면 끝. 그리고 다 없애버려. 디지털 앨범 있잖아요. 장례식장 가면 제 사진 한 200장, 100장 거기다 넣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구영 타이핑하면 쫙 얼굴 뜨잖아요. 그러면 사진을 쭉 볼 수 있고 방명록도 요새는 타이핑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하나 딱 해놨어요. 그러랬더니 마음이 더 좋아. 얼마 전에 우리 딸아들 만나가지고 유언까지 다 해놨어. 유언까지 다 해놨어. 내가 이제 죽은 다음에 뭐 통장에 적자가 아니면 다행이지만 뭐라도 남아있게 되면 반 뚝 잘라가지고 50%는 생명나무교회 헌금해라. 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좋은 일에 쓸 수 있도록 난 이게 많이 좀 남겨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몇 억을 남겨놓으려고 생각은 하고 있어. 그 다음에 또 50%는 뚝 잘라가지고 평생 만방국제학교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줬으니까 나머지 50%는 만방국제학교의 장학재단에 넣어놔라. 다 유언해놨어요. 더 소중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되니까 덜 소중한 것들이 하찮아지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맛을 못 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너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어. 너 얼마든지 그 경험하면서 행복하게 인생 살 수 있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욕심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덜 소중한 것에 내 눈이 꽂혀 있는 거죠. 그러니 언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살아.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이 땅에 살지만 더 소중한 하늘을 디디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욕심도 좀 제껴놓고 더 소중한 그 나라를 바라다 보면서 하늘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신령한 사람들,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막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기준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젠간 나도 이 땅에 살면서 바울 목사님처럼 나를 위하여 이미 예비하고 계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면류관을 쓰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 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하고 싶은 거냐? 욕심을 내려놓고 날마다 억억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따라오라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욕심껏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235장